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혈루증이라는 병은 혈관 조직이 약하여 혈관의 틈을 통해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서는 아마도 자궁벽에 종양이 생겨서 규칙적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시 산부인과적 치료 방법이 발달되지 못한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당시 혈루증에 좋다는 약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조의 알이 있잖아요. 그 타조의 알을 갈아서 이 옷 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이런 처방이 있었대요. 물론 민간요법이겠죠. 또 흰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을 가지고 다니면 낫는다더라. 이런 이제 민간요법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조나 흰 암나귀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이 많이 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정말 좋다는 약, 좋다는 유명하다는 그러한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이 타조의 알이 좋다더라. 암나귀의 똥 안에 들어있는 보리알이 좋다더라. 그것을 구해서 몸 안에 가지고 다니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것이 치료의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치료의 효과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돈을 또 많이 주고 또 그것을 이 여인이 사서 그것을 또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중하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12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에 의하면 피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여러 이웃들에게 꺼려지는 그런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몸도 힘들고 돈도 다 허비하고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니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것이죠. 44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몰래 섞여 들어갔던 것이지요. 만일 자기를 아는 사람이 당신 혈루병 환자 아니야? 라고 물어보았다면 그녀는 발각되어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의 몸에나 옷에나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큰 실례를 범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자신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였고 또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시고 능력이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아무도 아니라 감히 예수님에게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 일부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의 옷에 누군가가 손을 댔겠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므로 그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셨던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혹시 자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으면 몰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내가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치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숨어서 몰래 손에 대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지만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그 즉시 혈루증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믿음은 어찌 보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하는 그러한 단순한, 어찌 보면 큰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이었다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저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제게 안수하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혹시나 걸리면, 그래서 안 걸리기 위해서 몰래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틈 속에 몰래 마치 나는 건강한 여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대놓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병은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말도 못했던 거예요. 몰래 조용히 숨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혹시나 나을지 모르겠다.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작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이 어찌 보면 소심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더라도 참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12년 된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동안 율법의 굴레에 억압받고 있던 이 여인에게 공식적으로 치유를 선포함으로 그녀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 가운데 이 여인은 살아왔죠.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취급당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고 가족들조차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어도 여전히 1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움츠려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여인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을 고침받는 것만이 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게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소박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찾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스스로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47절에 보니까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떨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떨었던 이유는 일단은 먼저는 주님께 큰 결례를 범했기 때문이었죠. 자신은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께는 굉장한 결례를 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호된 꾸중을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또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비록 지금은 나았지만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던 것,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는 그녀가 부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면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네가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섞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정하게 만들었노라.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너는 부정하게 만들었노라.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밝히기는 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서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이 질병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낫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살에 시작하셔서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여인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당시 또 예수님은 존경받는 랍비였기 때문에 랍비가 보통 이렇게 불쌍한 중생을 향해서 이렇게 친근한 표현으로 딸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한 이유는 딸은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딸아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해서 그를 불러주었던 것이죠. 딸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보면서 딸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믿음이었고 어찌 보면 작은 믿음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더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몰래 숨어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의 한계, 종교적 율법의 한계,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물리적 한계를 다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았던 그 기적의 내용들을 보면 이 여인과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작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녀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더라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이 여인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늘 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만 혼자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병든 여인이라고, 돈만 다 허비해버린 여인이라고, 결코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여인이라고 나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는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그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홀로 남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옷가에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평안함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질병, 또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을 겪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들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전에 저는 굉장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굉장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이 몰래 자기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작더라도 참 믿음이었던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찌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나아갈지라도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소박한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깊은 절망감, 상처, 죄책감, 이런 내면의 모든 상처들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 이 여인을 향하여